여러분, 북가주 지역에 가볼 만한 장소 가운데 하나가 로댕 박물관입니다. 스탠포드의 입구의 오른쪽에 보면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야외에 로댕 박물관, 또 안쪽에는 그의 원작 한 50개 이상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외에 있는 박물관의 백미는 지옥의 문이라는 그 큰 그런 조각상입니다. 게이트 오브 헬이라는, 거기에 보면 그 지옥의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형상화 시켜 놨는데요. 그 문 입구에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그 조그마한 요 작품만 크기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크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뭐 많이 이렇게 전시를 해두고 있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 로댕의 생각하는 작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 이 손목이 턱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 팔꿈치가 왼쪽 무릎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어 보시면 이게 아주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뭘 생각하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내 옷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화장실 앉아 있는 자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 계몽주의의 영향을 따라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또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 중세가 끝나면서 계몽주의가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로댕이 만들 때는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작품을 만들었던 것인데, 그 단테의 신곡 중에 있는 그는 없어지고 생각하는 사람만 거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뭘 생각하든 그것만 보면 뭘 생각할까? 뭘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묻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생각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는데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신앙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 바깥을 나가면 그것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생각을 성경대로 신앙적으로 올바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현실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이것을 배워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바로 우리의 됨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내가 뭘 생각하고 또 내가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중단 없이 생각해요. 계속 생각합니다. 저절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막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됨됨이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잠언의 내용의 문맥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람은 늘 돈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음식 먹어 마음껏 즐겨 라고 말해도 실제로 그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문맥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고 그것에 사랑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나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 보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것 하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쁜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생각이 고상한 사람은 그 인생이 고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행복한 사람은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믿고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요, 척도요, 표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생각 자체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성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걸 가지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한순간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막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모든 문제가 다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된다. 하나님의 뜻도 막 신령한 것도 한목에 다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는 반지성주의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중전도 집회자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분들이 그전에 뭐 빌리 선데이라든지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었고 영접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그래서 그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집회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그 이후로 신앙에서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성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시킬까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단순히 기도하고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어떤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안수 기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한순간에 해결된다라는 정말 인생의 몸부림과 고민이 전혀 없는 반지성주의의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극단적으로. 또 한 부류는 그 전혀 반대로 지성에 너무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공부할 때도 자기가 이해되는 방식으로만 받아들여요. 나머지 것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유보하는 것이죠. 때로는 불신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이걸 내가 이해되고 읽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믿을 수 없다. 혹은 그런 일이 있었겠지. 옛날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성경 자체에 나타난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지 이런 것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내용은 그게 아닌 거죠.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과 자기 중심적인 주지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만 너무 강조하는, 그래서 아는 것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극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아버지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IQ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다. 겸손히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그냥 감정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이 다 포함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한 편지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너무 나이 들어 이제 죽음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감옥에 지금 있어요. 쇠약해져 있어요.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된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로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상황은 다 떠났는데 그래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그나마 자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교회를 봉사하다 보니까 너무 큰 문제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분이 탈진하고 낙심이 되어서 이제는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는 약하여졌고 늙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디모데는 너무나 약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인생을 접을 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있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 이 나이 들어서 내가 이것이 나의 결과인가? 이거 나의 인생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심각한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힘이 있고 젊었을 때 막 능력이 나타날 때는 막 따라오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의리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배신감과 섭섭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이것이 저의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한번 나타내셔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한번 손봐 주시면은 앞으로 전도자들이 편하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라도 들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디모데에게 미리미리 경고를 했고, 너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너 이렇게 하라라고 다 가르쳐 줬는데 지금 못하겠다고 접어버리다니, 너가 그렇게 용기가 없냐? 실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생각은 자유잖아요. 생각대로 할 수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가졌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생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성경대로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냐? 그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10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전투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막 꿈에 뭐가 나타나 가지고 잠을 못 잔다든지 우리를 막 힘들게 한다든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덤비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가라지를 우리 생각 속에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과 불신과 원망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막 함께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게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영적 전투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각의 상대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뭔가? 그걸 정의를 내려보면 내가 내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신과 대화하는. 흔히들 대화라는 것은 2사람 이상이 서로, 한 사람이 집단을 하든지 뭐 여러 사람이 앉아있때 막 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흔히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과 계속 대화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대화의 내용을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적절하게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말 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도 우리가 방임하지 아니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막 생각이 가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온 세상을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뉴스로 갔다가 한국 갔다가 뭐 저 아프리카로 갔다가 뭐 누구 이야기 했다가 뭐 집안 이야기 했다가 음식 했다가 생각을 막 떠오르는 대로 자기대로 가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자신과만 대화하고 내 자신과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점점 그 생각의 결론은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교회 일도 충성했어요. 근데 결과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과 계속 대화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 나빠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요. 섭섭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 생각과 감정이 상호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이 mutual causes라는 것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감정이 올라오고요.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또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막 같이 막 맞물려 가는 거예요. 또 아주 너무나 좋은 일,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행복한 절정의 순간을 막 경험했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 거야? 그 다음은 내리막인 거야? 이 행복이 그럼 없어지는 거야?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해? 사람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계속 대화하고 생각을 하면 사람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상대를 내가 조절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생각의 결론은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의 대상을 바꿨을 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바꿨을 때는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를 하나님으로 정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결과가 감사요, 기쁨이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만 대화하지 않고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쳤고 섭섭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자족함이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 그리고 사람은 몰라준다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데,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너무나 행복한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위로구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점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생각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상대가 있어요. 내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유익한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상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이에요. 세 번째,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용기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로운 상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것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나는 못난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잘난 것 같아요. 혹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과 자꾸 내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잘못된 길로 유도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좋은데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요, 가장 조심해야 될 상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누가 이를 알리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사람과 부패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은 우리는 금방 부패해집니다. 왜 우리가 홀로 생각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면은 왜 잠을 못 드느냐? 왜 불안해지느냐? 왜 부정적이 되느냐? 왜 원망이 생기느냐? 그것은 나 자신과 계속 상대해서 대화하고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잠깐 나 혼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죠.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야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경건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용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대상을 바꾸셔야 돼요. 조절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두 번째, 생각의 재료를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의 재료를.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 직면해 있지만 자기의 처지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생각했어요. 재료를 바꿨어요. 대부분 주위 사람이 다 떠나갔지만 여전히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디모데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점을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이 바울은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했고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참된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가 마음껏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재료, 생각의 주제, 생각의 내용 우리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있고 없었지만 사생아로 태어난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데이브 토마스라는 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다 보면 길에 웬디스라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얼굴에 막 주근깨 꼭꼭 나 있는 아이가 그 창문에 붙어 있죠. 그 사람이 데이브 토마스의 둘째 딸이에요. 되게 못생겼고요. 주근깨 엄청 나 있는데 이분이 둘째 딸을 심볼로 내세운 겁니다. 데이브 토마스. 그는 태어날 때에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누군지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어요. 입양대에 간 그곳에 양 어머니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가정이 해체돼 버렸어요. 양 할머니 품에 컸어요. 너무나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12살 때 식당에 가서 일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15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사업이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0,0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2002년도에 사망했을 때 각종 언론에서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얼마나 나누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기사로 뜨기 시작했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 사업이 이렇게 굴러가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저를 버려서 저는 입양되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가 입양된 사람들을 돕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 여력이 있을 때 베푼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많아도 여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돕지를 못합니다. 남에게 뭔가 도울 때, 베풀 때에 그것이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그가 결국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예요. 사생아라는 사실을 그걸 숨기고 싶어서 그 문제만 들고 나오면은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의 황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수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로원이 정식으로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결정했냐면 로마의 배신자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가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원로원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정하기를 로마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네로의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이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이 인생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생각의 재료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사생아로 태어났고 입양되었고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입양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야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 입양된 사실 때문에 사람에 대한 증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의 재료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시키고
따지고 의심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말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주위 사람들을 오염시켜요. 왜 그래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대상을 바꾸시고 조절하시고 생각의 재료를 바꾸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생각의 그 시스템을 자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받은 안수가 뭐냐면 그가 노예 때 받은 안수예요. 그때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완전히 탈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접을 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디모데를 일으켜서 그의 은사를 좀 부릴 듯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뭡니까? 데려다 놓고 다시 안수했습니까? 아니에요. 노예 때 안수할 때 이미 그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를 생각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받고 말이죠. 막 집회에 참석하고 막 기도회 가가지고 막 열 막 붙고 막 이러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앉아서 할 일 없어서 그냥 곰곰이 고민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힘을 다 쏟아서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거기에 나 자신을 거는 것, 이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우리 언제 경험하죠? 시험 칠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험 칠 때, 그죠? 막 생각하죠. 드라이브 라이센스 딸 때도 그렇고, 할 때도 그렇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인생을 거는 게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거나 찬양하거나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기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계속 집중하여 거기에 완전히 나 자신을 올인하는 것. 죄송합니다. 올인이라는 것은 도박할 때 쓰는 거죠. 한 번씩 전문 용어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생각하도록 한다. 여러분, 뭘 생각해야 합니까? 뭘 생각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한답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자기하고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방금 봤다시피 생각의 대상을 하나님과 함께, 그죠? 생각의 재료,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생각의 재료로 삼고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의 시스템을 내가 점검하는 거, 체크업하는 거예요. 뭘 체크업해야 합니까? 두 가지예요. 7절, 8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것.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근신과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게 뭡니까? 그것은 복음과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부수적인지,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 내가 그런 것들은 넘어가도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쫙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맡기신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맞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주로 뭘 생각하느냐, 그게 우리의 됨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해라는 거죠? 무엇이 참될까? 무엇이 사랑할 만할까? 무엇이 칭찬받을 만할까? 무엇이 정결할까? 무엇이 덕을 끼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걸 늘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결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사실상 가장 잘 성경적으로 생각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모든 대화의 상대를 하나님과 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서 몰려올 때에도,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생각의 재료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실 때 뭘 생각하시는지 나옵니다. 뭘 생각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고난을 다 당하고 죽고 난 다음 그 앞에 구원이 완성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 얻는 역사, 그거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나가셨어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생각하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히 내 생각 의존하고 IQ 좋은 사람들이 공부하듯이 그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생각의 대상을 하나님과 만들고 생각의 재료를 우리가 잘 조절해서, 그리고 내 생각을 자주자주 점검을 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도 시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경적으로 늘 생각하는 법을
계속 훈련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